베드로 전서 3장 16절 말씀,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네.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자, 왜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고 하니,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질 때에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는 겁니다. 왜 만나야 됩니까? 만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곧 생명을 얻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은 전부 생명이 되고 그것은 영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영생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천하에 크고 귀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강하고 높은 것이 그런 사람이나 조직이나 물건이나 그런 이런 행동이나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것은 전부 사망선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딱 하나가 되는 이 연결이 되면 전부는 영생을 합니다. 자, 영생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과 생명을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이것을 제일 가치로 둡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리석으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생명, 영원한 것이 되는 영생이 가치가 아니라, 영생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과 하나가 되든 안 되든 그와 상관없고, 지금 이 땅에 내가 없어지든 없어지지 않든 간에 이 땅의 것을 많이 가지면 그것을 가치로 여깁니다. 그것을 제일 기쁨으로 여기고 복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어리석게 에서처럼 참 팥죽 한 그릇이 그렇게 달콤해도, 그러나 그 먹고 난 뒤에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 큰 하늘의 유업의 장자를, 유업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가치를 몰라서 어리석은 에서 같은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하나님과 생명이요, 생명된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전부 영생이 됩니다. 영생이 안 되는 것은 아무리 많이 가졌고 아무리 많이 그 사람이 높임을 얻어도 전부 사망으로 끝나는 에서의 후회하는 눈물이 그날에 다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생활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찾아간다 했습니까? 찾아가는 그 과정,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 21절에 보면 오직 선한 양심만이, 선한 양심 생활, 선한 양심을 가진 그 생활을 해야만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점점 가까이 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여기까지가 최종이지만은 만나는 크기까지는 되지 않고 찾아가는 과정까지는 선한 양심 생활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그 과정만 되는 겁니다. 최종 만나는 것은 선한 양심 생활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뒤는 성령을 받아야만 영감 받아 사는 생활이 되면 그때야 마지막에 딱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양심 생활해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이 뭔가?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이게 옳다고 여기는 그 지식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게 옳다. 믿는 사람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이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옳은 길이다.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다 하신 이분이다. 옳은 일을 했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일이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것을 내가 많이 가지는 그것이 복이며 그렇게 그걸 위하여 사는 것이 옳은 일이고 다른 사람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많이 주면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옳은 일이고 그것이 참된 일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지식이 그런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어떠한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 일을 하면서도 땅에 있는 것을 줍니다. 땅에서 줄 때 내가 저 사람을 위해 했다. 이게 참 내가 옳은 일을 했다. 그럽니다. 옳은 일을 했다. 내가 이 땅에서도 땅에 있는 거 이거 많이 가질 때 이게 참 성공이다. 이런 지식 이걸 가진 사람도 내나 자기대로 옳은 그대로 다해서 하려고 그러면 그는 양심 생활을 하는 겁니다. 양심 생활.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핍박하는 것이 자기로서는 양심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양심이지만은 또 내가 이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다 없애버려야 하나님을 내가 높이는 것이고 그것이 내 양심에 옳은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 양심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 양심생활을 한 것은 전부 마지막 심판으로 다 돼버립니다. 우리는 양심생활이 중요하지만은 어떤 양심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이것은 먼저 더 중요한 겁니다. 양심생활을 아무리 해도 이 사울이 예수님처럼 박해하는 그것이 양심생활이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심판되어 보니까 그 양심생활은 것이 전부 자기를 죽이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참 저 사람 양심껏 한다. 나도 내다는 양심생활 한다. 참 사람들이 존경할 만하다. 옳은 일을 꼭까지 자기는 어떤 손해가 와도 옳은 일을 하더라. 어떤 희생이 돼도 옳은 하더라. 그런데 어떤 것이 옳으냐 하는 이 판단에 따라서 하나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양심생활이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는 그 양심생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그런 양심을 가져야 되고 세상 중심의 그런 양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양심을 가르쳐서 선한 양심이라고 그러고 세상 중심의 그런 양심을 가르쳐서 악한 양심이라고 그래요. 자, 악한 양심이냐 선한 양심이냐, 즉 하나님 중심의 양심이냐 피조물인 이 세상 중심 사람 중심의 그 양심이냐,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일평생 바울이 예수님 자를 핍박한 것은 죽날까지 나는 양심생활을 했다. 그리고 담대하게 그 길로 가서 하나님 앞에 나는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할 것이라. 그러나 눈이 떠지고 보니까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보니까 아니더라. 내 지식이 잘못됐다. 옳고 그름의 판단이 잘못된 겁니다. 내가 그들을 핍박한 일은 그는 망하고 죽을 일이고 하나님이 저주받을 일이라. 자기는 그걸 제일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전부를 다했으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내가 의인이 아니라 나는 의인인 줄 알고 의를 행한다고 내 양심껏 했지만은 그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래서 선한 양심이냐 악한 양심이냐는 이 양심 구별이 먼저입니다. 양심 구별이 안 돼서 나는 양심 생활을 했다고, 이순신 장군 같은 나라는 그런 사람은, 그런 장군은 나라를 위해서 양심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 있는 것들 전부 다 해서 그 억울함을 당해도 끝까지 참고, 죽음을 당해도 자기 죽음을 알리지 마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나라를 위해서라면 자기 있는 것들, 목숨이나 뭐 소유나 뭐 가족이나 그런 것보다는 나라를 더 사랑했으니까 사람들이 제일 높이 칭송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양심은 하나님 중심의 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양심이 아니라 그 말.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갖춰서 세상 양심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중심의 양심이 아니기 때문에. 또 악한 양심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이 양심을 가져야 되지. 자, 오늘 하나님 중심의 양심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 왜 죽으셨는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죽으셨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불어 진리와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하여 살아주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것이 곧 나를 위한 죽으심과 부활이었다는 요 지식을 자기의 지식으로 삼고, 이것을 기준으로 가진 양심을 선한 양심이라 그럽니다. 요 지식을 근거해서 가지는 요것이 선한 양심이에요. 불교 양심은 그게 아니에요. 불교 지식에 거기에 근거를 해서 가지는 양심이 불교인의 지식이에요.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라는 그 지식에 거기서 내가 제일 옳게 한다, 바르게 한다, 그 지식을 가지고 하는 자기의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양심껏 자기한테 조금 더 자기 일을 구치하게 하고 오직 옳은 그 일을 위하여 전부를 다하는, 그것이 공산주의에도 양심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교에도 양심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 안 믿는 사람도 양심생활을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양심도 굉장히 강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만한 그런 양심생활을 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한 양심이냐 악한 양심이냐, 즉 세상 양심이냐 하나님 중심 양심이냐는 이것을 먼저, 우리는 선한 양심은 뭐라 했습니까? 그 지식을, 어떤 지식을 가지느냐, 신구약 성경에 있는 지식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맞지만은 그 너무 넓게 말하는 것이고, 그 핵심을 말한다면 신구약 성경의 지식 핵심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거, 또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부활하셨다는 거, 이 사실을 자기가 마음에 믿는 것이 이 양심이라. 이거를 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믿지 않는다면,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건 양심이 아닙니다. 너가 부모가 널 위해서, 너 모를 때, 너 어릴 때 어떻게 해서 너를 육에 대한 것을 내가 배우느라고 소유 다 바치고 몸 다 바치고 모든 고난과 멸시 다 받고 죽음으로써 너를 건져왔다. 근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이렇게 끝까지 믿고 그대로 내가 그를 보존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주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것을 몸소 나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다 끝까지 붙은 이것이 옳은 일이다. 믿는 것이 옳은 일이고, 이 주님이 사활에 대해서 내가 빼앗기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고 참된 일이고, 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것을 아직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것들에게 전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래서 여기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고, 또
우리 위하여 대신 살아사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 그러니 우리는 죽고 부활하신, 날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이 대속을 믿는 것이 양심입니다. 이걸 알고 믿는 것이 양심입니다. 이걸 빼앗기지 않는 것이 양심입니다. 그 지식을 우리가, 그 지식을 가진 양심을 가진, 그것이 선한 양심이 됩니다. 또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의 전파하시니라.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서 이것을 다 알도록 전파하셨으니 나도 전파하는 것이 그건 옳은 일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주님이 다 성령을 보내서 이 일을 전부 다 알 수 있도록 전파하셨으니, 그래서 내가 전파를 받았으니까 나도 주님의 이 대속을 전파하는 것이 옳은 일이지,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래서 18절 19절은 우리의 신앙 양심을, 선한 양심 가지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이런 양심을 가져야 선한 양심이 된다. 이 선한 양심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위하여 대신 죽었고 우리 위하여 대신 부활하셨고, 나는 그러면 이 날 위하여 이 해주신 것을 끝까지 믿는 것이 양심이요, 옳은 일이요. 이것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요. 또 이것을 전했으니까 나도 이것을 전하는 것이 옳은 일이요. 주님이 하셨으니 나도 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 위하여 100개를 했다면 1개라도 우리가 하는 것이 그 양심입니다. 주님은 다 했는데 나는 그걸 갖다 멸시해버리고 버려버리면 비양심이라, 옳은 일이 아니다. 내 양심에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나도 이제는 주님 위해서 죽고 부활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하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이것을 세례라 그럽니다. 세례라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하여 죽는 것,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연합해서 사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에 나와 따로 떨어져 있는 거 아니라, 죽었고 주님 죽은 거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리고 주님 날 위하여 죽었으니 나도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나가 죽는 생활을 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일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날 부활했었으니 나도 주님과 이 연합해서, 부활하심 연합해서 나도 끝까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이것이 옳은 일이다. 이걸 세례라 그럽니다. 우리는 세례 시간 한 번만 하면 되지만, 출발의 표시로 한 번만 하면 되지만, 또 세례 생활은 평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선한 양심 가지는 유일한 방법이요. 오직 선한 양심이 있으면 유일한 방법이에요. 선한 양심은 세례적인 이 지식을 가지고, 세례의 이 정신을 가진 그 지식을 가르쳐서 세례라 그럽니다. 세례의 이 양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전부 다 악한 양심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먼저 주님과의 관계,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신 이 큰 희생으로 인하여 주신 이 큰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알고, 나도 그러면 주님과 연합해야 되겠다, 나도 해야 되겠다는 요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이루는 그 양심을 가르쳐서 선한 양심이라, 하나님 중심의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심이 중요하지만은 선한 양심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꼭 여기에 18절 19절은 요 양심을 가져라, 이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홍해바다 건너고 광야를 건널 때 그 물을 건넜고 그 구름 아래서 세례받고, 홍해바다도 세례받았다면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심에 나도 거기에 동참하고, 주님이 부활하심에 거기에 사는 일에 나도 동참하는 이 생활을 가르칩니다. 거기서 세례를 받고 그랬다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라는 것은 요 18절 19절에 요 말씀 우리가 기억해서 꼭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집시다. 요 양심이 아니고 야, 저 사람이 참 밥을 못 먹어서 불쌍하다. 저 사람 밥을 내가 먹여준다. 저 사람은 옷이 없어서 헐벗고 있다. 내가 옷을 입혀줘야 되겠다. 저 사람이 지금 불 속에 들어가서 건져줘야 되겠다. 이 양심이지. 내가 손해가 돼도 저 사람을 건져줘야 그 양심 아니냐. 그게 다 양심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날 위해 준 거기에 대한 그 지식의 기준에서 내가 가질 그 양심을 가지라. 그는 영생이 되느냐 영민이 되느냐는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 이 땅에 있는 사망선 아래 것은 아무리 위해 줘도 마지막은 다 사망이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면 양심이 아닌 겁니다. 그는 잘못된 양심입니다. 그걸 악한 양심이라 그러고 세상 양심이라 그러고 피조물 중심 양심이라. 그는 마지막은 다 위해 주는 양심이 아니고 그는 양심은 죽은 양심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날 위해 죽으셨다. 왜 죽었느냐? 내 죄 때문에 죽었고 내 불의 때문에 죽었고 내 하나님과 불목 때문에 이것을 제하느라고 죽으셨다. 또 어떤 죄와 싸워서 이기도록 하기 위하여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옛사람을 끝까지 싸워 이기도록 하기 위하여, 지은 죄는 없도록 하기 위하여, 만난 죄는 이기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또 사신 것은 진리와 영감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다 의가 없어서 다 망했는데 진리와 영감대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이 이 부활하시느라고 얼마나 희생을 하셨습니까? 우리도 다해서 해야 그게 마땅하다 하는 이 지식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이 지식을 세례정신이라, 보통 세례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을 세례 생활이라고도 그러고, 이 세례의 이 정신을 가지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 일에 출발할 때는 꼭 세례식을, 의식을 하는 것은 앞으로 평생을 이는 주님 널 위하여 죽었으니 나도 주를 위해서 죽겠다 하는 이 지식을 내 양심으로 가지라, 그 말입니다. 또 주님 널 위하여 부활해서 너가 너를 다 살렸었으니 너는 끝까지 주를 위해서 살아라, 그 말. 그 정신을 너는 잊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게 세례식입니다. 그러나 세례식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출발의 의미니까, 의식이니까. 결혼식은 우리가 매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식은 한 번 공포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다만 그 결혼식의 뜻을 깊이 새겨 평생을 결혼생활할 때 그 정신, 결혼의 그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평생을 힘을 써야 될 것은 우리가 할 일인 것처럼, 그래서 이 세례 정신을 우리가 가집시다. 내가 다 주님이 날 위하여 했으니 나도 다른 사람한테 이 복음을, 주님이 성령을 보내서 다 복음을 전해지는 것처럼 나도 이 복음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위해주는 이걸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옳은 일이다. 이렇게 이 지식을 가진, 요 세례 정신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은 선한 양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세례 정신 가진 사람이 이제는 양심을, 그 선한 양심의 힘을 기울이는, 양심이란 말은 이것이 옳은 일이니까 내가 어떤 내가 손해가 와도, 어떤 이런 억울함이 와도, 내가 어떤 이런 힘이 들어도 그 일은 내가 해야 되겠다는 그것이 양심이요. 그 양심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우리가 양심 생활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 안 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안 줍니다. 성령 감동 안 주면 전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못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만 믿지 못하면 다 믿게 되고, 또 알지 못하는 다 알게 되고, 행하지 못하는 다 행하게 되고, 인내하지 못하는 다 인내하게 되는 이 능력이 영감받아 사는 생활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난다, 그 말입니다.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